주님께서 저를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한데, 실제적으로 주님이 저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주는 것이 확실한 것이 보여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주님, 오늘은 주님이 살아계셔서 저를 컨트롤하는 것을 꼭 보여주세요. 그런 이제 아주 유치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아무런 것이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권 목사님하고 이게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전철을 타려고 하는데 제가 먼저 이렇게 내려갔거든요. 이렇게 차가 문이 열려서 이제 곧 닫혀질 것 같아요. 그런데 권 목사가 안 오는 거예요. 나는 거기 탔는데 그래서 내려갈까 하고 나오는데 그때 저 양반이 오더라고요.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벌써 이게 문이 닫혔을 것 같은데 저 양반이 오자마자 문이 닫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올림픽 공원에서 이제 갈아타가지고 여기까지 오는데 보통 25분 걸려요. 25분. 그래서 이제 25분이니까 이게 조금은 이제 갑자기 이렇게 여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전화기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고 있었어요. 그러는데 저 양반도 이제 열심히 보느라고 정신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렇게 딱 차가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타고 오다가 보니까 기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고 딱 봤더니만 문이 저쪽에 열려 있는 상태로 오래 있으면서 선정 능력이에요. 보니까 우리가 급행을 탔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내릴 때까지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보통 쉬는 텀이 길이에 30초거든요. 근데 계속 그냥 있는 거예요. 우리 내리라고. 그래서 후다닥 딱 내려가고 하니까 그때 문이 닫히는 거예요. 2번이나 다. 그래서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발자국 하나하나를 다 보시면서 컨트롤 하시는 것을 오늘 진짜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유치어게설이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컨트롤하는 것을 해다가 그런 기도한 게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2번 다. 그래서 진짜 놀랍다. 세상에 이런 재미로 예수를 믿는구나. 아주 유치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적으로. 도저히 그렇잖아요. 사람 다 타면은 그냥 문 닫고서 오잖아요. 2번 다 우리가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나갈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 와니까 딱 10시예요. 이거 왔으니까 딱 급하니까 사람들이 딱딱딱딱딱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우리 나가라고.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이제 여기서 오는데 25분 걸리는데 10분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그걸 보면서 계속 이렇게 보니까 선정능이라고 딱 떠. 문이 확 열렸는데 딱 간 가운데 선정능이야! 그랬더니 딱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딱 문이 닫히는 거예요. 이건 진짜로 지가 수십 년을 차를 탔어도 전철을 탔어도
두 번 다 그렇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여기 오게 오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시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구치소에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살아계시는 것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구치소라는 곳에 들어가기 전에는 유치장이라는 곳에 들어가요. 경찰한테 잡혀가서 조사를 받고 이제 유치장에 있을 때 총 6일 정도 있었어요. 5일에서 6일 정도. 작은 방에 혼자서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구치소를 누가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죠. 그래서 주님께 물어봤어요. 저는 몸도 불편하고 화상도 이렇게 심한데 저 구치소에 들어가나요? 이랬는데 주님께서 너는 구치소로 갈 거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속영장 나오기 전부터 이제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아가지고 이미 저는 구치소에 갈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영장 나오기 전부터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마음을 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구치소를 들어갔는데 저를 포함해서 총 방에 4명이 있었어요. 일단은 이제 대빵이라 하죠. 거기도 이제 대빵인 그 이모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올해 나이가 63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센 언니가 있는데 그분이 51고요. 세 번째 그 언니가 한 명 계신데 그분은 저랑 2살 차이밖에 안 나서 36살이에요. 이제 처음에 갔는데 아무래도 제가 몸이 불편하고 손이 많이 가니까 사람들이 엄청 귀찮아하고 도우는 거를 조금 아무래도 손이 많이 가니까 귀찮죠. 왜냐면 그곳은 다 죄를 짓고 들어가는 사람이고 어떻게든 본인 그 재판을 잘 받아서 나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엄청 예민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옷 하나 입거나 뭐 밥 하나 먹거나 이런 것도 남들 도움이 필요해서 이제 부탁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교도관이 지나갈 때는 괴롭히지는 못하는데 보통 교도관이 없을 때 이거를 해주기 원하면 나한테 무릎 꿇어라 이래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잖아요. 이제 밥을 혼자서 퍼먹을 수도 없고 이러니까 그냥 무릎 꿇고 계속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맨날 이제 그렇게 괴롭히고 좀 심한 거는 이제 칫솔도 변기 안에다 놓고 혼자 꺼내 써라고. 거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라서 악랄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옛날 같았으면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겠죠. 근데 거기 안에 들어가면서 항상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돌도 얻어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런 고난을 다 당했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 형상,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인품을 닮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어떻게 남들이 어떻게 괴롭히든 뭐 하든 그냥 받아들이자. 남들이 그리고 이제 구치소에서 먹을 거 같은 거를 좀 개인 영치금으로 시켜 먹어요. 근데 막 제가 이제 엄마가 돈을 넣어주면 그걸로 뭐 시켜 먹는데 그 한 사람당 뭐 빵 뭐 4개든지 6개든지 이래 제한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제 걸로 시켜요. 그러면 한 며칠 지나면 제 거 다 없어져요. 저는 하나도 못 먹었는데 다 뺏어가서 먹어요. 근데 그런 것도 내 거를 누가 뺏는다고 해서 제가 다시 달라고 하면 싸움이 일어나죠. 근데 그냥 뺏어가도 그냥 그래 맛있게 드셨으면 된다 하고 그냥 내놓고 그렇게 한 거의 보름 넘게 지났는데 이제 무릎은 너무 꿇어가지고 양쪽 무릎이 다 까졌거든요. 지금도 너무 꿇어가지고 지금 굳은 살이 뺐어요. 근데 어느 날에 그 제일 대빵인 63세 이모가 저한테 너는 원래 성격이 그러냐고, 남들이 괴롭히면 그냥 괴롭히거니 하고 받아들이고 원래 성격이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저는 주님을 만나서 성격이 변했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막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고, 주님을 꼭 만나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꼭 구원받아서 천국을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아니라고. 근데 그날 밤에 이분이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이튿날에 바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분이 이제 절신한 불교거든요. 이제 꿈을 얘기를 하게 되면 그 효과가 없어질까봐 12시 지나서 얘기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튿날 저녁에 얘기하는데 자기가 어제 꿈에 엄청 어두운 곳에 이제 갔는데 그 돌아가신 아버님이 나를 좀 살려달라 막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무서웠는데 하늘에서 빛이 한 줄기가 나왔는데 그 빛을 받았더니 너무 마음이 편해지고 그 빛을 따라서 그 어두운 곳에서 이제 빠져나왔대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불교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나 이제 여기 구치소에서 나가나 보다 이러면서 그 빛을 따라서 나왔다고 재판 잘 돼서 나가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게 나가는 게 아니라 그게 지옥과 천국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엄마가 천국과 지옥을 책을 넣어줬어요. 구치소에 있으면서 이제 읽어보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를 읽고 있을 때도 그분은 안 믿었거든요. 너는 꼭 읽어도 그런 책만 읽냐 나보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책을 그분한테 드리면서 이거 꼭 읽어보시라고, 이거 꿈꾸는 내용이 거기서 나와 있다고. 그래서 며칠 동안 그분이 그 책을 읽더만 너무 이제 그게 마음이 와닿아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이제 하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으려면 일단은 이제 죄를 회개를 하고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제 그 기도하는 방법도 알려달라고 해서 주기도문이랑 이제 사도신경 그 적어가지고 알려줬어요.
근데 거기는 성경이 없어가지고, 성경책이 없어가지고, 그 엄마가 성경책에 넣어주셨는데, 그 성경책에 이제 이름이, 제가 원래 이름이 윤영옥이거든요. 근데 윤빛나라고 써가지고, 제 거 아니라고, 거기서 막은 거예요. 못 들어오게끔.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책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외우는 사도신경이랑 주기도문을 써가지고 그분한테 드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 것도 알려드렸어요.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처음에는 이제 회개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된다 하니까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분이.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그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저를 대한 태도가 그 후부터. 그 후부터는 엄청 저한테 잘해줬어요. 예. 그래서 그분이 이제 변하기 시작하니까 그 밑에 있는 두 분도 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두 분도 마저 이제 전도를 하고, 이제 그 주님께서 나한테 여기 전도하러 이곳에 보냈구나 하는 거를 깨닫는 순간, 그때 갑자기 이제 저 석방한다고 이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나왔어요. 이것이 제가 이제 구치소에서 겪었던 일이고, 나오고 보니까 이제 조금 깨닫는 게, 세상에 공짜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도 공짜가 없어요. 내가 어떤 영혼을 구원을 하려면, 전도를 시키려면, 저는 성경을 못 읽었으니까 계속 기도를 하고, 그 사람들을 나를 괴롭힐 때도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이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 이제 무조건 붙들어서 기도를 하고, 모든 것이 이제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비참하고 되게 남들 봤을 때는 제가 왜 저러지 하면서 되게 이해 안 되지만, 주님이 항상 옆에서 보고 있고 함께 해주시니까 가능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영혼을 이제 전도하려고 해도 꼭 그게 다른 대가가 있더라고요. 그게 주님이 함께 하셔서 될 수 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음력설을 세면서 저에게 100만 원 돈이 들어왔어요. 네, 제가 100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인지 몰랐어요. 저는 그냥 이제껏 그냥 쓰고 싶으면 쓰고 그냥 필요하면 사고, 그 돈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환경이 어쨌든 그렇게 이제 해왔어요. 근데 100만 원이 온 것이, 어떤 분이 11조를 이렇게 모아갖고 50만 원을 주셨고, 50만 원은 설세라고 또 주셨어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주셨는데, 그게 그렇게 큰 돈인지 몰라가지고 주님께 물었어요. 진짜 아버지, 이 귀한 돈을 어디다 쓸까요? 그리고 이제 물었더니, 이제 제 주위에 이렇게
이미 들어와 있는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상담을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그 상담을 미루다가 어떡하다가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미뤄왔는데 세 보니까 딱 10명이에요. 그래서 그냥 10명 거를 봉투에다 넣고 그리고 10명 그 숫자를 이제 써야지. 그리고 생년월일 올려라. 제 형제 패밀리 처치 그 방 형제들한테 이제 저까지 7이니까 7에다가 사위 딸 아들 그러니까 딱 10명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지난 금요일 날 그것을 가지고 갔는데 이제껏 중에 그렇게 여기서 주님이 막 쿵닥쿵닥 하는데 그렇게 기뻐하시고 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자마자 총괄 목사님이 왜 그렇게 반가운지 그래서 이제 알고 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유롭고 이렇게 할 때 한 명이라도 더 상담을 받아야지 이런 각오도 하면서 그래서 우선 되는 대로 7명을 써냈어요. 동생들 생년월일 제대로 모르고 상담 카드가 없어서 7명 써내고 또 2명 추가로 또 와서 그래서 9명을 상담을 받았어요. 근데 신기한 것이 9명이 다 애굽도 지나고 광야도 다 지나고 7이 다 하나같이 가나안에 다 들어갔고 그것도 가나안에 와서도 상당히 그게 높아졌어요. 지금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신기한 것은 이제 사위감도 딸이 미국에 있다가 이제 15년 만에 왔기 때문에 여기 와서 했는데 서류상 아예 이제 한국에 정착을 하려고 와서 서류상 이제 남자하고 이렇게 해서 혼인신고를 마쳤는데 같이 예배를 드리러 가지도 않았는데 그 사위까지도 가나안에 들어간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예. 왜? 설 때 10명 중에서 온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온 건 셋, 또 둘은 돈으로 보냈고, 이렇게 했고, 이제 5은 그 중에 나 하나 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이 일이 계속 가만히 있으려면 와서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주님이 계속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기쁘고 그러냐면 총괄 목사님이 보통 누가 교회에 있다가 간다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러라고 그러시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근데 우리 이렇게 송파로 올 때는 굳이 가야 된다고 꼭 아주 큰일을 하는 거라고 제가 아니 83이나 먹었는데 보통 친구들은 다 다리가 아프다 어디가 아프다 컷도 제대로 못하는 거요. 그러니 오라고 할 수도 없고 옛날 시군 국민학교 친구들도 전화만 하지 오지도 않고 그랬는데 의외로 그래서 또 이제 확답을 주님께 이제 결판을 내야 되는데 3월 1일 날이 4번째 주 마지막 토요일이에요. 근데 우선은 그날을 날짜로 주시면서 기본 과정을 시작하라는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서울에서도 이 근처에서도 이 사람 권면하고 이 사람 권면하고 이 사람 권면하고 해서 그들이 비록 제대로 안 온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그래서 4-5명이라도 시작을 하면 주님께서 일으키시겠다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주님이 그냥 계속 방망이질을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내가 일어나질 않으면 그냥 총괄 목사님 말씀하신 거 담임 목사님이 새벽마다 그 얘기 하시잖아요. 막 그냥 일어나라고 뭐 하냐고 일어나라고. 근데 여기서 정말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걱정이 안 돼요. 맨날 둘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 그래 누구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리고 예배 끝나면 그 내용하고 이렇게 해서 다 문자로 이제 다 보내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역이 일으키시는 사역이 예수 안에 들어오게 하는 사역도 있지만 이미 들어온 사람을 와서 그 속에서 실제적인 현재 지금 여기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걸 우리 장로님처럼 막 일으키시는 그거잖아요.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그렇게 하시는 거 막 여기가 쿵당쿵당 하고 막 그냥 뱃속에서 예배 시간에도 무슨 말을 할지를 그리고 이제 친한 사람이나 식구들이 오면 우선 밥을 먹게 돼요. 예배를 안 드리고 근데요 우선 예배 이게 오니까 어디까지 올 테니까 몇 시에 도착할 거예요. 그래서 밥을 따뜻하게 해주려고 솥을 그 시간 맞춰서 눌렀는데 미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밥도 늦어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 먼저 드리게. 그러니까 이 속에서 예배 먼저. 그러니까 그 시간을 딱 놓치면 예배들이 어렵잖아요. 뭐 사기선이 어쩌니 뭐 사왔니 어쩌니 그리고 밥 먹고 가면 그만이야. 그렇게 예배 먼저 드릴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을 한 것도 그게 이제 입에 발린 게 있잖아요. 아침마다 듣고 새벽마다 듣고 제가 새벽마다 두 군데 들어요. 우리 이성자 목사님은 5시부터 해요. 새벽 기도를 거기 가서 듣고 또 이제 정식으로 우리 거 이제 듣고 그리고 또 이제 장로님하고 우리가 하고 이제 3번을 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그래가지고 이제 3번을 하면서 근데 신기한 것은 우리 장로님이 조는 게 없어졌어요. 오늘도 한 번 안 졸았어요. 왜? 꾸벅꾸벅 졸잖아요. 머리가 자꾸 그러고 그리고 그 치매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본인 스스로가 아니 난 치매야. 아니 치매기가 있어요. 이게 없어졌어요. 예. 그리고 누구가 어떻다. 그 사업장에서 사업할 때 옆에 있는 그 친구 부인이 그 몇 3년 흘러갔는데 그 이름까지 칠판에다 쓰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왜 주셨고 오늘도 그 말씀 가지고 목사님 하실 때마다 그 말씀 갖고 재탕을 제가 또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하셔서 우리 형편에 맞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와가지고 저보고 그러면은 담임 목사가 되는데 본인이 본문을 정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야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안 그래요. 새벽 예배 용민서 드리는 대로 그대로 드리고 그 말씀 그대로 받아요. 예, 유튜브로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장로님하고 성경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서 이렇게 뭐 그걸 전체를 다 읽어요. 5장이든 10장이든 읽고 그리고서 이제 또 나누고 이제 이렇게 해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들어와 사는 곳이 딱 좀 주님 자꾸 속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고 그렇게 주님이 저를 자꾸 세우고 조금만 이러고 있으면은 총괄 목사님 말씀하신 거 거기 6 여기 6 거기가 더 많을 수도 있어 이런 말씀이 자꾸 떠오르고 자꾸 이게 일어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저보고. 그러니까 아이고 다른 사람한테는 식구들한테는 아이고 다 늙어갖고 뭐라느냐고 이럴 줄 알았는데 주님이 자꾸 세우시니까 그대로 주님이 하시는 대로 그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예. 해가지고 그 100만 원이라는 그거로 사람을 세우는데 이제 9 사람을 했고 그 9 사람이 다 가나안에 다 입성을 다 했고
다 해서 웬만 말은 다 알아들어요. 알아듣고 다 하고. 그런데 그렇게 된 걸 제가 주님께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형제들이 산에서 모이든 가정에서 모이든 어디에서 모이든 제가 계속 끊임없이 몇 마디씩 하고 끊임없이 예배 드리고 찬송가 부르고 끊임없이 그 영주를 놓지 않고 그렇게 온 것이 영적으로 그렇게 자랐다는 그 마음이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찌됐든 한 사람이라도 일어나서 주님께 집중을 해갖고 거기에 매달려서 온전히 그것을 붙들고 가면 언젠가는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그 주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기적 중에 기적 있는 사람입니다. 아유, 주님, 좀 뭐 할까요? 우리는 맨날 실전에 현재 하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는 조금 힘들고 했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하는 게 짧아지더라고요. 긴 게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 앉았으니까, 뭐 간증이자 실제 현재 일어난 것들, 이제 말씀드릴게요. 설교를 하라고 시켰잖아요. 근데 제일 처음에 설교하고 나서 설교를 망치했으니까 안 시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랬는데 또 시키더라고요. 또 이제 또 제비 뽑아갖고 또 하라고 하는 거예요. 맹실 때. 근데 이제 제일 처음에는 좀 그런 자 그거 있어갖고 막 물어보고 막 써들막 그러는데 두 번째는 이제 한번 체험이 있으니까 주님 뭐 할까요? 하고서는 생각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저한테 짜봤자 저는 나올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아이고 편안하게 생각하고 이제 제가 설교 목요일 날 했거든요. 수요일 날 이제 그냥 앉았어요. 낮에 설교니까 한번 책이나 한번 들어보자. 주님 뭐 할까요? 그러니까 며칠 이제 한 열흘 정도인가 저는 계속 전도서를 그 일장을 계속 이렇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주님 뭐 할까요? 그러니까 또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보고 이거 하라니까 뭐 제가 뭐 그렇다 해서 뭐 전도서 보고 그 내용을 해갖고 막 설교하는 그것도 그것도 안 되고 그래, 알겠습니다. 그냥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러면 이렇게 읽겠습니다 하고 이제 앉았는데 그 이제 성경책 다 피는데 또 한 장을 주시더라고. 그 이제 고린도전서 6장의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인가 그걸 주시는데 범사에 뭐 소송하지 말라는 그게 있는데 제가 깜짝 놀라서 우리 지금 교회가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제가 무섭더라고요. 주님 제가 어떻게 이걸 전합니까? 이제 육신이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 또 말씀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 기쁘게 하라는 어디 말씀인데
그래서 좀 들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만 읽으라는 거예요. 그냥 두 개를 주셨는데 제가 이거 뭐 어떻게 하지? 올라가자마자 뭐 두 개 다 읽어요? 제가 이거 안 해봤으니까 어떻게 하지? 일단 모르겠다. 일단 써서 올라갔어요. 그냥 몇 장, 몇 절만 그거 딱 써갖고 책에서 그냥 해서 올라갔습니다. 전도서를 이제 읽고, 이제 뭐 제가 하는 거 없어요. 실제 체험한 것만 이제 했는데, 하면서 그래 생각한 거죠. 주님, 이거는 언제 읽어야 됩니까? 이건 이제 주님이 주셨으니까 내가 이거 말씀을 어쨌든 이거 전해야 돼서 읽어야 되잖아요. 그 타임이 별로 잘 안 맞고,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제 그 말이 확 오는 거요. 이때다 말씀을 이제 읽어라. 네,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내용을 뭐 유튜브 듣는 사람도 다 저보다 낫잖아요. 제가 뭐 한 개 집사를 뭐 하는 게 있겠습니까? 다 목사고 전도사고 다 연수도 뭐 몇십 년 영성 훈련한 분들인데 이렇게 전하면 뭐 그 말씀만 하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저는 우리 말씀을 그냥 선포하고 읽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또 우리 목사님이 또 제비 뽑아갖고 또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이제 계속 했습니다. 목사님 왜 자꾸만 시킵니까? 아무것도 안 해. 저를 왜 우리를 자꾸만 설교를 시키냐고. 목사님 4명이 있는데 돌아가면 되지. 집에 뭐합니까? 또 시킵니까? 그 목사님 막 뭐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나서 주님 아침자 기도를 하는데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또 시킵니까? 그러니까 이제 딴 기도가 안 되고 이제 이거 설교하는 기도가 이제 막 생각나요. 주님 뭐 어떡합니까? 또 설교를 시키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아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오늘은 답이 안 주고 이제 수요일 설교니까 이제 내일까지죠. 이제 또 내일 아침 오늘 저녁하고 내일 아침 기도하면 아버지가 뭘 주시겠죠. 저는 진짜 아는 거 없거든요. 저는 그래 아침에 뭐 하나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주시냐면은 설교는 설교하고 말씀 다르더라고. 그것도 하나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너는 설교가 아니고 그 말씀을 선포하라 그러더라고요.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너는 선포. 설교를 하지 말고 선포한다. 이렇게 얘기하라 그러더라고요. 그거 하나 아침에 그래서 기도하는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냥 저는 그냥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진짜 기도해서 하나님 그 말씀을 저한테 기도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 걸립니다. 저는 이제 요즘 제가 체험된 중인데 자유스럽다. 전에는 이제 그 소유됐는데 이런 부분들 물질 관계가 전혀 자유스러워졌어. 있고 없고 간에. 근데 요즘은 어떤 무엇에도 내가 완전히 자유하면서 뭘 이렇게 요즘 이제 명절을 지나면서 이제 자녀의 관계가 좀 왔다 갔다. 지금까지 지낸 명절 가운데 이번에 금년에 자녀들 관계라든가 이런 어떤 관계에서도 아버지께서 어떤 이런 관계는 나를 심령되기 위해서 내가 3차원에 머물 때는 모든 문제들이 막 불편하고 그랬는데 심령 안에서 4차원으로 내가 이렇게 점점 깊이 하나님 말씀 안에 탁 들어가니까 이제 찬양도 주님 주의 사슬 되어서 나를 주님 사슬에 온전히 메어 주소서. 왜냐하면 주님의 사슬 안에 있을 때는 너무 편안한데 조금만 끊기면 다시 튀어나가 버리더라고요. 이렇게 참으로 3차원으로 들어가면 다시 심리가 일어나.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명절에도 너무 은혜스럽게 잘 지냈어. 가는 것도. 근데 이제 생일이 항상 생일 때문에 문제예요. 저희끼리 살 때는 내가 남편 생일 챙겨주고 남편이 내 생일 챙겨주면 돼. 항상 1월 초달새 초였어요. 생일이. 그 애들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렇게 명절 세우고 나서 저 딸은 지네 집에서 뭐 시댁 식구 관계 왔다 갔다 하면
그날 못 오고 그 이튿날 못 와가지고 하룻밤 자면 그 이튿날 또 생일인 거예요. 아빠 생일이 5일, 그 다음에 제가 6일이니까. 엄마 아빠는 무슨 생일이 이런 생일이 다 있냐고. 아 무슨 뭐 이제 제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참 당신이 조금만 엄마가 늦었습니다 하고 같은 날 될 뻔밖에 하루 사이니까 생일이. 그래서 처음에 젊었을 땐 당신하고 나하고는 천생연분이라고 그랬는데 애들이 엄마 아빠 생일은 왜 이렇게 생겼냐고 지네들 곤란하다 이거예요. 명절 때 다 하잖아. 용돈 주지 뭐 살 거 다 하지 뭐 다 주는데 한 이틀 지나서 또 할래니까 얘네들도 좀 부담스러운 거지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제가 이번에 계속 기도를 해서 아버지 이런 부분 그냥 저는 생일 이런 것 없이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기도하는데 아버지께서 아주 평안하게 마음을 주는데 이제 저는 준비를 했죠. 이라도 남편 혹시라도 불편할까봐 애들이 무슨 생일은 생일이지 또 남편은 그래요. 그거 평생 한 번 생일인데 근데 또 저는 안 그렇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번에 또 우리 애들이 근데 애들도 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 소리가 없더라고요. 토요일 날 이제 올 줄 알았는데 아무 소리가 없는데 제가 이제 다 남편이 좋아하는 거 이제 애들은 이제 미리 돈으로 주는 거지 이제 돈으로 주고 근데 이제 어저께 주일날 저 일찍 갔어요. 남편 생일 어제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준비하는데 딸이 왔어요. 오고 이제 아들은 또 저기를 주더라고. 엄마 아빠 맛있는 거 사서 드시라고. 그 전에 그랬어요. 우리는 애들한테 자유를 줍시다. 명절 때 다 그렇게 줬는데 또 이렇게 생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끊어줘야지. 그러면서 우리 생일을 명절로 해버립시다. 그래서 명절날 애들이 어차피 나오니까 케이크만 하나 사다가 그냥 형식적으로 하면 되지 그랬더니 딴 때 같으면 남편이 하는데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해도 상관없지.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 내가 심령이 되니까 내가 말씀 안에서 하니까 모든 게 자유롭더라고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지. 그래서 와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완전히 아버지 안에 들어가면 모든 거 메인 게 하나도 없어요. 자유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께서 내가 이 안에 들어가니까 자녀까지도 남편 마음까지도 다 만져놔 버리니까 뭐 그리 불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지 마라. 아들한테 오지 마라. 불편하니까 엄마 아빠 맛있는 거 가서 먹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제 딸이 오고 이렇게 아들도 이렇게 이제 지는 못 오니까 이렇게 그 대신 또 돈을 보내주더라고요. 돈 보내준 게 낫지. 너들 오는 것보다 나는 솔직히 돈 주는 게 나아. 그게 좋다라고 마음이 편안했는데 이제 딸이 또 늦게 왔다 갔어요. 걔도 내일 모레 어떻게 하다 보면 생일이 지나가면 지나간 건 생일이 아니라고 그래 남편이 불편할까봐. 그런데 어저께 이제 그렇게 보고 야 이제는 내년부터는 생일 없어. 그냥 명절날 와서 케이크만 하나 더 사다가 우리 거기서 생일 축하하고 그냥 끝나자. 딱 그렇게 마음을 저희 남편도 그렇게 하재. 근데 이제 우리 딸은 그러면 또 얼마나 지들이 후회하려고 엄마 아빠 생일이 있는데 어? 그날로 또 퉁치냐고. 그래서 그건 그때고 일단은 끝나 이렇게. 그러면서 요즘 또 이제 더 뭐가 더 정말 한 차원 더 이렇게 제가 자유가 없냐면 말씀을 몰고 그러니까 뭐 저는 굉장히 딴 분들보다 좀 굉장히 늦은 것 같아요. 이제 교회 뭐 설교 말씀이라든가 이번에도 이제 제가 강의가 들었는데 어머 딴 때 같으면 밤을 새워 막 불안해서 이렇게 어머 뭘 말씀을 정할까 또 보고인데 마음이 편안하면서 요즘 말씀을 딱 보면 그냥 거기에 대한 읽어가면은 거기에 그 말씀이 탁탁탁 이런 말씀이라고 딱 주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이번에 여기 엊그저께 제가 강의 제 차례였잖아요. 근데 쫙 엄청 많이 준비를 했어. 거기에 그때마다 하나님 조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뜻이 이거다. 어머 이렇게 주시는구나 하고 그냥 빡빡하게 다 썼는데 막상 딱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강의를 안 나가고 이제 거기에 꼭 제가 또 들어야 될 분들이 계셨나 봐요. 제가 이제 그동안의 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 실제적인 현재에서 일어났던 부분들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에 있는 걸 이렇게 자꾸 채운 걸 끄집어내어야 그 다음에 생수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동안에 체험되어진 거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내놓게 하시고 이제 강의가 본론으로 들어가게 하시는구나. 이제 제가 이번에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용인에서는 매일같이 실제적인 현장, 이런 실제된 것을 늘 체험을 하잖아요. 근데 늘 끄집어내면 그 다음에 반복으로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정해 있는 거, 내 안에 있는 누적이 되는 조금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다 내놓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걸로 또 주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고, 아, 아버지가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내가 걱정할 게 없구나. 3차원의 심리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뭔가 좀 망신 안 당하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아버지 안에 싹 들어와 버리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수요일인데도 딴테 같은 막, 근데 내가 하려고 했을 때는 부담스러운데 지금 딱 보시면 내가 말씀 안에 기도로 있으니까 그렇지, 제가 밖에 나가서 그렇지 않잖아요. 온통 정말 주님의 사슬 안에 나가 아버지가 품어주시고 날 메워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소품을 다하여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탁 저기에 입혀주시더라고요. 야, 이제는 다른 거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인 심령 안에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는가 온전히 마음과 뜻과 모든 생각까지를 수시로, 근데 뭐가 또 느껴지냐면 수시로 이렇게 있다가 어떤 생각이 딱 오면 불안이 딱 오는데 이제 그 답을 알아버렸어. 아버지하고 회개하고 물리치면 순간이 없어져 버려요. 조금도 내가 어둠에 이렇게 머물러 있지를 않더라고요. 소망이 생깁니다. 여기까지. 네. 나오기 전에 몇 가지 어떤 것을 나누면 좋을까요? 하고 여쭤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나눠야 될 것 중에는 이제 저와 또 여러분들이 아는 분들이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거는 안 하고, 그럼 주님 어떤 걸 하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떠오른 것을, 하나님 주신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날 일산을 다녀왔어요. 일산을 다녀왔는데 눈이 전날에 많이 와가지고, 제가 원래는 이제 담임 목사님, 총괄 목사님 부스를 몰고 가는데 눈이 와놓으니까 마음이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 차를 바꿔서 몰고 가자.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내려오실 때 목사님께, 총괄 목사님께 여쭤보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의 부스를 몰고 제가 이제 본고를 몰게 됐는데, 마음의 생각은 내가 본고를 한 번도 안 몰아봤기 때문에 이승희 목사님이 모는 게 당연하지. 이제 그런 이제 계획을 잔머리를 굴리면서 목사님이 본고를 모세요. 그러니까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나는 못하니까 조수석에서 도와줄 테니까 이제 나보고 모르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한 번도 안 몰아봤고, 목사님은 그래도 남은 갔다 올라오시면서 여기저기 몰아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화장실 갔다 와서 보니까 아이고 시동이 걸려있네 본고에. 그래서 역시 목사님이 모시는구나 하고 딱 봤더니 목사님은 조수석에 앉아있고 이제 나보고 모르라는 거예요. 한 번도 이 큰 것들을 몰아본 적도 없고 본고를 몰아본 적도 없고, 이제 이미 이승희 목사님은 옆에 앉아 계시고 이거 이제 내가 몰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이고 큰일 났다 하면서 이제 핸들을 이렇게 딱 잡았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냐면, 제가 대학 들어가기 전에 대학을 마치고 운전을 했어요. 배웠어요. 운전면허를 땄는데, 그때 제가 한참 주님을 사랑하고 막 열정이 올라올 때였어요. 그러면서 보통 2종 보통을 하는데 저는 아니야, 나는 1종 보통을 해서 교회 본고를 모를 거야. 그래서 애들을 태우고 다녀야지. 저는 그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1종 보통 스틱을 해가지고 한 번에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 사역 나갈 때 내가 언제 본고를 몰겠다. 그리고 어떻게 할 때 내가 언제 본고를 몰고 아이들을 태우고 다닐까. 이런 생각을 막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아, 1종 본고를 몰고 내가 아이들을 태우고 교회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고 싶어 했던 그 생각이 나길래 제가 입을 꾹 다물고 일산까지 잘 갔다가 사이 돌아왔습니다.